흡수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줄여서 착초빠.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다 다룰 거예요. 하나씩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짧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짧아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7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그죠? 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저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지 꼴리는 대로 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바르지 않은, 그죠? 일부 누군가의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뭐 도둑질이나, 그죠? 뭐 남을 때리는 거나 뭐 다른 죄들 똑같은 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유독 그 성에 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길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약점이 있으면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감춰요? 감추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썩어진 죄의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민감한 부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뭐가 민감한데? 왜 민감한데? 민감할 이유가 없죠. 다 똑같은 죄인데 굳이 특별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다루고 싶지 않으니까. 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 성의 문제가. 요즘 청소년들의 그 성 문제도 되게 심각하죠. 요즘 그 TV에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고딩 엄빠. 그거 보니까 뭐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막 성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뭐 초등학생들 듣고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니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또래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물론 그 고딩 엄빠에 출연해가지고 보면은 되게 막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건 아니에요.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그렇게 그들이 그때에 그렇게 한 것이 바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 3대 욕구를 하나님 주신 것 아니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성욕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성적인 어떤 욕구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적인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기 막 낳아야 돼.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이 욕구를 해결할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까요? 따라합니다. 결혼. 똑바로 입 열고 따라하세요. 결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외에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과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상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애매하잖아. 기준이 애매하잖아. 왜? 교회 다니면 이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순결인데? 손 잡는 것만 되나? 포옹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점점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라. 그럼 다 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싫은 거야. 하나님,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자꾸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놓고 정답이 애매모호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인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자꾸 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선을 주셨어요. 결혼한 상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추후에 이 성경적 성가치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년 초에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에 관해서 한 몇 주간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내년에. 아무튼 그래요.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내 것과 네 것이 필요해요. 내 게 있고 네 게 있어야 도둑질이 되죠. 네 걸 내 걸로 부정하게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잖아. 그지? 이 기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 도둑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만물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데 지 것도 아닌데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성립될 수가 없는 행동인데, 그 안에서 인간이 죄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아니 내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네 거야? 그것도 내 거 할래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게 바로 도둑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는 건 여러분, 도둑질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십계명에 있어서는
이것을 위한 마음까지도, 왜 우리가 지난주 살인을 다룰 때 살인하지 말라를 다룰 때 미워하는 마음부터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질도 그래요. 자꾸 내 거 하고 싶은데 저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부터가 도둑질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것을 허락해 두셨는데, 야 이거 내 건데 네가 사용해, 네가 사는 동안 내가 이만큼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허락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걸로 부족한데요, 하나님 뭘 잘 모르셨나 봐요, 저는 이거 말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날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에요.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랑 탐내지 말라랑 사실은 똑같아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탐내기 시작하면 도둑질하게 되잖아.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조금 또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탐내지 말라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라 나 저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탐심이 될 수 있어요. 나 대학 잘 가면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대학만 잘 가면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좋은 직업 갖게 되면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실력, 나의 노력을 우상시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계명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 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10계명에서 왜 마지막에서 또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구분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 지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동일한 개념 안에서,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도 첫 번째는 똑같이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문규식, 박준익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처럼 내가 규식이를 먼저 말했다고 해서 문규식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 내가 누굴 사랑하더라? 박준익이고.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은 제자훈련 그 명단 있죠. 거기에 막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게 뒤죽박죽일 거예요. 왜 뒤죽박죽일까? 내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걸까? 훈련을 잘 받는 순서대로 적어놓을까? 그냥 생각 없이 적어놓은 거예요. 굳이 그냥 가나다 맞추긴 귀찮고 그냥 신청서 보면서 순서대로 신청한 순서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미워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굳게 다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남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진실함을.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진실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 거짓이라는 건 하나님께 없는 속성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생활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해야 돼? 아니요, 난 결혼 말고요, 하나님. 이라고 찾아낸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다 내 거야. 아니요, 하나님, 이건 내 건데요. 라고 한 것처럼 나는 진실됨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진실해. 아니요, 나는 거짓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죄성에서 말미암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싶은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모양들인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거짓말은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그죠?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허리가 아픔에도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늘 그보다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임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아무튼 열심히 하죠, 나.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허리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지어낸 거였어요.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야지 또.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밖에는 시원한데. 짜증나네. 진실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 거짓말은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다 잘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가장 작은 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딴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잽. 하나님 요건 안 아프죠? 잽.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만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죄인 거야. 뭔지 알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죄, 도둑질해도 죄, 어떤 성적인 문제를 저질러도 죄, 거짓말해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떤 죄냐는 2차적인 거예요. 너는 죄냐 죄가 아니냐, 너의 그 행동과 너의 그 마음은 죄냐 죄가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야, 나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소한 건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동일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번 하면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합니다. 2명이나 죽였네요 오늘.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음부터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뤄본 7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그냥 나머지 계명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때요? 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저지르지 않고 성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만 내가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건 그건 거예요. 내 건 네 거의 영역이니까 어떤 이기심의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 바른 말, 정직한 말들을 내뱉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그죠?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하나님 나 바라보지 않게 욕심내지 않을게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바른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나. 얘들아 나. 거짓말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손 안 들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강사님 사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손 들어볼까요? 사실 저예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사실 저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울타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기 어렵잖아요. 나 하나님과 지금 관계 괜찮은가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나요? 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구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고 안 괜찮은 것 같으면서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어렵잖아. 물어볼 수 없으니까 대답해 주지 않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일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과 탐내고 싶은 마음과 저주하고 거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친구가 뭘 해도 그래 난 널 사랑해. 난 너 이해해.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자 이야기하고 그러하다면 축하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늘 애매모호함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너희 착한 사람 돼야 돼, 너희 좋은 사람 돼야 돼, 너희 바른 사람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넌 좋은 사람이니?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난 좋은 사람이니? 어떤 것 같아요? 누구야? 얼굴이 안 보인다. 얼굴이 전혀 안 보여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잠 깨고, 졸던 사람 잠 깨고, 손성민 새끼 사랑하고 이해한다. 준혁이도 그래요. 예.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다. 다시 손 들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그 남자 학생들 중에서 축구할 때 혹시 자기 별명이 손흥민이다. 거짓 증거. 손성민, 성이 같아서. 오케이. 그냥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이해할게요. 만약에 어디 가서 축구를 했는데, 사실 내가 그래, 이 이야기가 참 너무 늦어지는데 할게요. 강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2달 동안 있으면서 매일매일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많이 빠져있을 때라 가지고 지치지 않았어. 계속 뛰어다녔어.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 살주머니를 달고 운동을 하다가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2달 있으면서 1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가볍잖아. 뛰는데 안 힘들어. 계속 뛰는데 안 힘든 거야 계속. 그래서 거기서 내 별명이 박지성이었어요. 한창 그때 이제 지성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 또 코리안이잖아.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나에게 지성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 아니다. 나는 황이다. 너희에게 내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튼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갔는데 막 못하고 이러면 그런 별명 안 붙여줘. 어글리 코리안 이러면 축구도 못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고 또 잘하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내가 오늘도 태극기를 꽂았다 이 땅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축구 하나 할 때도 그 어떤 그 분야 영역에서 위대한 누군가를 보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그분 닮았다는데, 내가 그분 비슷하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뱉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하는 그 속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볼 만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뉴스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는데 너는 뭔가 다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지.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 말에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어요. 무언가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